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내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제 저희는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서 간음에 대한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볼 때 먼저 저희가 그 배경을 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을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그 19장 3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용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이런 질문으로 이렇게 시험을 하려고 하느냐? 실제로 그 당시에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은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신명기서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좀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우리가 신명기서 24장을 좀 볼까요? 그 신명기 2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 가운데 그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시는 이 말씀이거든요. 24장 1절 한번 보시죠. 24장 1절을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한 후에 그 아내에게 이제 두 가지,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기뻐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아내를 그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두 가지죠. 어떤 경우가 그 아내가 수치스럽다고 여길 수 있는 경우냐? 다시 말해서 이 그 아내가 그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
이것을 어느 선까지 적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뻐하지 아니할 경우.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않을 경우는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를 여기에다 적용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랍비들에 대한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좀 각각 그 분분한 의견들이 있어 왔었고, 하여튼 이 적용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를 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가령 실례를 들면 이스라엘의 그 전설적인 랍비가 두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이제 그 샤마이라고 하는 랍비고, 한 사람은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아주 굉장히 이스라엘의 이제 전설적인 랍비죠. 이제 가말리엘이 바로 그 이제 그 제자였고, 그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울이죠. 그래서 아주 그 샤마이나 힐렐 하면은 아주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랍비죠. 근데 그 샤마이나 힐렐 같은 경우도 이 본문을 어디까지 적용을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의견이 각각 달라요. 이제 샤마이라는 랍비 같은 경우는 이 수치스럽다 혹은 기뻐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 이걸 적용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샤마이라는 랍비는 그 아내가 간음을 했을 때까지만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적용을 했고, 힐렐은 상당히 더 광범위하게 아주 자유롭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선까지냐, 그 가령 아내가 그 남편에게 충분한 이런 그 가령 식사라든지 이런 걸 충분하게 준비를 못한 경우까지도 이 문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힐렐 같은 경우는 아주 그 굉장히 이 적용하는 폭을 좀 넓게 해가지고, 그 가령 남편에게 충분한 그 아침 준비가 부실하거나 충분하지 못했을 때까지도 이런 경우도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 이 문구를 적용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이렇게 돌려보낼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배경들을 봤을 때 이 신명기서 24장 1절을 어느 선까지 적용을 할 것이냐, 수치스럽다고 여기거나 기뻐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는 이 문구를 어느 선까지 적용을 할 것이냐, 굉장히 이것은 문자적인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다양한 이런 이견들이나 문제들을 불러왔던 것이죠. 근데 이건 꼭 랍비들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9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들이 그 당시에 아주 상당한 그 이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주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 상당한 이슈 중에 하나를 가지고 주님께 와서 주님을 시험을 한 것이죠. 자, 저분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이것이 지금 오늘날 사회에서 상당히 상당한 문제로 이렇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저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한번 이제 시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는 여기 그 4절부터 보면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지금 창조 원리를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이제 나눌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창조 원리를 가지고 대답을 하시니까, 방금 우리가 신명기서 그렇게 읽은 것처럼 이제 그 문구를 가지고 다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서 그렇게 이제 집으로 보내라고 했습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혼 증서마저 없이 그 신명기서 말씀을 적용해 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리면 그 이혼당한 아내 같은 경우는 이혼 증서마저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다시 뭐 재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재혼하기도 힘든 것이고 이혼당했다고 하는 어떤 증거를 찾기도 쉽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너희가 하도 악하니까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했던 것이지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간음 외에는 그렇게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서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이렇게 발생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걸 어디까지 적용을 할 것이냐? 주님께서는 간음 외에는 허락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했던 것은 너희가 워낙 악하니까 정 그렇게 너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이렇게 너희 아내를 이렇게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려면 이혼 증서라도 써서 보내라 했던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당시 문서를 보면요, 심지어 그 아키바 같은 경우는요, 어떤 문구까지 있느냐면, 자기가 볼 때, 자기 아내가, 쉽게 말하면, 다른 여인이 자기 아내보다 더 낫다고 여겨질 때도, 신명기에서 있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 그런 구절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신명기서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자기들의 그 완악함대로 적용을 했던 것이죠. 아주 악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적용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셔도 그 계명을 결국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계명이 바르게 적용되지 않으면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적용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 문자만을 가지고 자기들의 마음의 악함을 따라서 적용을 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빠져나갈 구실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이 계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제 아내 같은 경우도 흔치는 않았지만은 매우 드물었지만은 아내 같은 경우도 이런저런 구실을 만들면 아내도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 그 자료나 문서들을 보면은 심지어 나는 당신의 형제들은 내가 참을 수 있겠지만은 당신은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정도까지 가면 아내도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쉽지는 않았고 흔치는 않았지만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러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런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좀 보죠. 10장 11절에 보면은 12절에 10장 12절에 보면은 11절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버린 경우를 얘기를 하죠.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이제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12절에서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가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 하는 건 이제 이혼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에도 아내가 이혼을 요청할 수 있었고 또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쉽지는 않았고 보편적이지 않았죠. 굉장히 한정적이었지만은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남편이 아내를 버린 경우 또 그리고 반대로 아내가 어떠한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남편을 버린 경우 어떤 경우든 다 이건 이제 간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건 간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배경을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계명을 어떻게 그들이 그 계명을 따라 이렇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죄성에 따라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이 계명들을 움직이거나 이 계명들을 적용하거나 이렇게 이용을 했다고 하는 그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당시 사회적 배경 아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을 알고서 산상보훈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럼 다시 이제 산상보훈으로 이제 가봅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주께서 선언하시는 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다시 마태복음 5장 27절을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신명기서 그 구절, 그 신명기서 그 24장에 있는 그 구절을 우리가 한번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로 한번 이제 가봅시다.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자, 신명기서 24장을 이제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에서 생활한단 말이죠. 근데 내 아내와 이렇게 살면서 다른 여인을 보고 아, 저 여인이 훨씬 더 좋은데 그 여인에게 이미 어떤 그 이렇게 마음에 어떤 음욕을 품거나 그 여인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신명기서 이 구절을 내 죄성을 따라서 얼마든지 확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령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은 이제 저도 잘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7거지 죄악인가 뭐 그런 거 있었죠. 아내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그런 그 정확한 문구는 기억 안 나지만 하여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 듣기로는 뭐 7거지 죄악인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뭐 질투한다든지 하여튼 뭐 이런저런 몇 가지 항목들이 있었죠. 그 항목들에 걸린 경우는 아내를 다시 이제 집으로 이제 돌려보낼 수가 있었다. 뭐 그런 그런 기록을 제가
이제 본 기억이 나요. 또 학교에서도 얼핏 제가 이제 배웠던 것 같고. 마치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네가 다른 여인을 보고 이미 그 여인과 살고 싶거나 그 여인에 대해서 음욕을 품은 거야. 그럼 사실은 제가 만약 내 아내보다 저 여인이 훨씬 좋다. 나 저 여인과 살고 싶다 했을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좋다. 내가 신명기서 이 구절을 어느 선까지 적용을 할 것이냐. 그렇죠. 얼마든지 그 당시 사회로서는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 구절을 얼마든지 적용을 해서 그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집으로 그냥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그래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이 구절을 이제 너희가 들었느냐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적용할 때 내가 다른 여인이 마음에 들고 그 여인과 살고 싶어서 내 아내에게 신명기서 24장 1절에 있는 구절을 덮어 씌워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냈을 때 그들은 이걸 간음이라고 생각 안 한 것이죠.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 나는 그 계명에 있는 말씀을 적용을 해가지고 내 아내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사람과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건 간음이라고 그네들의 선에서 봤을 때는 간음이 아닌 것이죠. 합법적이죠.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들었어? 근데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그 당시 사회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다른 여자가 자기 마음에 들어서 자기 아내를 신명기서에 있는 그 구절을 덮어 씌워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건 그건 간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합법적인 것이니까. 율법을 따라서 행한 것이니까. 그건 간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너희가 네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에게 이미 마음을 품고 있어? 그 자체가 간음이다 하는 것이죠. 너희가 신명기서를 그렇게 악용하고 이용을 해? 그래서 너희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고 그렇게 했어? 아무리 너희가 신명기서 24장을 이용을 할지라도 그것은 간음이다 라고 주께서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현대식으로 우리가 현대인들이 현대식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죠. 뭐야, 그럼 우리가 살면서 저 다른 여자 보고 저 여자 예쁘다. 이것도 그럼 간음한 거야?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 당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회적 배경이나 그 당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지는 않고 이걸 그냥 무조건 그런 배경 없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원래 1차적인 주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는 바로 그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회적 상황에서 너희가 지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문자적으로만 적용을 해? 그러면서 다른 여인에게 이미 마음을 품고 이 신명기서 구절을 적용해가지고 아내를 내어 쫓는 것은 이것은 합법적이고 이것은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자주 보았지만은 주께서 이미 그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서 이 말씀을 선언하시기 전에 이미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5장 17절부터 봅시다. 5장 17절부터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거나 없애버리려고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이루다, 성취하다. 오히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런 구약의 말씀을 없애버리거나 제거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려고 오셨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없는 자로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마음에 좀 저 여인이 좋다 마음을 품었어? 그것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간음이 아닌 거예요. 왜요? 실제 문자적으로 육체적인 간음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신명기서 24장 1절에 있는 구절을 덮어 씌워가지고 아내를 내보냈어. 그것도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신명기서 24장에 있는 말씀대로 한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 만약에 너희가 네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품었어? 그건 이미 간음과 같은 것이다. 왜요? 마음을 품었다는 말은 자기 아내를 내쫓을 구실을 만들기 시작할 거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 자체가 이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주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마치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들의 사회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러한 파격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저희가 보았죠. 한 번 더 27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들었다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전승되어 온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의 권위를 가지느냐? 모세의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이렇게 가르쳐 준 거야. 이건 모세의 가르침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모세로부터 이렇게 들었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아니, 이분이 누구기에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분이 모세보다 더 큰 분이야? 이런 느낌 받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이미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품었다면, 그리고 품었다면 너는 이미 네 아내를 내쫓을 구실을 만들 거잖아. 그렇다면 너는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품은 것 자체부터가 간음이야. 주님의 이 가르침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파격적인 거예요. 마치 모세의 가르침을 송두리째 이렇게 뒤엎어버리는 그런 충격을 받는 것이죠. 이분이 모세보다 권위가 더 있어?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보훈의 결론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느끼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7장 28절, 29절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 뭐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주님의 말씀이
서기관들하고는 전혀 다른, 서기관들이 의존하고 있는 모세의 권위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권세를 가지신 분, 또 다른 그 권세감, 또 다른 그 권세를 그 무리들이 느꼈던 것이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분의 가르침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완전히 모세를 능가하는 아주 엄청난 그 가르침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이구나 하는 걸 그들이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가르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된 구약의 가르침을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서 한 것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계명들 중에 이런 건 작은 거야, 하찮은 거야 라고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자는 어린아이처럼 쓸모없는 자로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근본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께서 친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선언하실 때 근본적인 것은 구약의 가르침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시내산에서 신정국가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신정국가의 그러한 질서로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그걸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욕심대로 오히려 계명을 이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의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선언하시는 산상보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문자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더라도 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는 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른 여인이 마음에 들더라도 신명기에서 24장에 있는 구절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내를 친정집으로 돌려보내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워낙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고 원래는 간음 외에는 버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다른 여인을 보고 이미 마음을 두었어? 그건 이미 간음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살아온 그리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리고 사회적 풍토에서 봤을 때 너희가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두었다는 말은 결국은 신명기서 24장의 구절을 이용을 해서 너희 아내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너희 아내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희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깨뜨리는 것이고 그 자체가 곧 간음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약의 질서의 성취가 무엇인가? 이걸 저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산상보훈에서 선언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질서와 원리들을 현재 이 땅에서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씨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느 선만큼 우리가 이루고 성취하느냐 하는 것은 각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씨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 적은 자가 되었든 큰 자가 되었든 그 하나님 나라의 씨가 심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죠. 그 씨가 어느 정도로 자라느냐는 각자 믿음의 분량을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주께서 산상보훈에서 선언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심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씨가 우리 안에 심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로우신 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계명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계명은 작은 것이라고 버리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그 계명을 완악함대로 이용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이 기록된 문자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쪼록 주께서 산상보훈에서 선언하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